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혹 아내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시나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사님 빼고 다 결혼하신 현빈이 빼고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시나요? 애들 이름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이름을 부르시나요? 누구누구 씨? 저는 처음에도 어색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여보라고 부릅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여러 호칭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보 혹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겁니다. 갓 결혼하면은 이 표현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저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습관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여보라는 표현이 뭔가 그냥 그 사람을 부를 때 지칭할 때 그냥 여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여보 또 당신이라는 호칭이 어떤 뜻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에는 그냥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부르는 말, 부부 간의 서로 간의 호칭, 여기 보시오가 줄어서 여보라고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하다가 여보가 된 거죠. 당신이란 또 표현은 그냥 부부 사이의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그 속뜻이 있더라고요. 여보라는 말에는 어떤 속뜻이 있냐면은 같을 여, 보배, 보자를 써가지고 이 말은 보배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가 여보라고 부를 때는 당신은 내게 부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또 이 당신이란 말은 당할 당과 몸 신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은 내 몸,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또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 상대편을 부르는 호칭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호칭 안에는 서로를 높여주고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여보, 당신을 의미 없이 혹은 좀 신경질적으로 여보, 여기 보시오, 여보 이렇게 부르셨다면은 이제는 그 속뜻을 알았으니까 여보라는 속뜻, 당신은 내게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라는 표현을 아주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 호칭에서도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해 줄 때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면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로 가까운 사이,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겨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두 인물이 대비됩니다. 바로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 역시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멸을 받게 됩니다. 후반부에는 또 다른 두 인물이 대비되죠.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역시 하나님께 경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와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두 아들들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제물을 가져오면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태운 후에 그 나머지의 것들을 제사장들이 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이 먼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지 않은 것들,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들이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취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들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원하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땠는지를 말씀하는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사무엘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1절, 18절, 그리고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엘리와 같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저 내 욕망과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고 있느냐?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어떠냐? 너의 그 마음은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1대1의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세상 여러 사람들이 내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어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해줘도 내 자녀가 인정해줄 때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로 내 사랑의 고백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인정과 나의 존중을,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모습은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바로의 집에서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고 분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었으며 재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너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냐? 엘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엘리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신 때 그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니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31절부터 34절을 보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도 너희 가문은 환란이 올 것이며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즉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무서운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엘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두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무서운 저주가 임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저주를 내리지 말아게 달라고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의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셔도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일러줘도 관심 없고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역시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경청하려고 귀를 연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누구보다 귀히 여겼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역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대신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핸드폰만 틀어도, 유튜브만 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쪽으로 내 마음과 귀가 열려 있진 않았습니까? 많은 말씀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엘리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못했던,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엘리와 같이 또 그 두 아들들과 같이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내 귀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반면에 멸시하고 멀어지고 무관심한 자들 경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